네, 12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참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에는 많은 것을 또 의미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이 아닌 것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새해에 또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작년 12월에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저희 6살짜리 딸아이와 선별 진료소를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저도 1시간가량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가기 전에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혼자 이제 딸아이를 데려가다 보니까 거기서 곤란한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막 심하게 울거나 하면은 제가 되게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가기 전에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 잘 받으면 네가 원하는 맛있는 거 다 사줄게. 그 아이도 끄덕끄덕 지가 지금 앞으로 뭘 당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검사소에 갔죠. 아니나 다를까 콧구멍에 면봉이 들어오는 순간 머리를 뒤로 제끼더니 이 아이 코에서 코피가 흐르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그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그 눈물을 참는 거예요. 눈물을 참는데 제가 속으로 몹쓸 짓을 했구나. 이 아이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조금만 참으면 아빠가 나한테 맛있는 걸 사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약속을 얘가 신뢰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이겨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뒤에 당신의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복음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었던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과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서신서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에 이 서신서의 마지막에 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냐면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양무리를 잘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할 것을 명령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의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를 경계하며 그를 대적할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인사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종 고난을 겪고 있는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이 고난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라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에게 양무리를 치라고 명령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장로라고 얘기하는 이 장로는 교회에서 목양을 담당하고 있는 이 직분을 의미합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이 장로를 이제 목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먼저 그들에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고대 사본에서는 이 부분을 그들을 잘 감독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적 리더들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맡은 자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라라고 권면을 하죠. 정리하자면 이 영적 리더들은 자원함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본을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제도화된 교회에 이 목회자들이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교회에 그 목자를 세우고 또 교사들을 세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늘 장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특정 교회의 리더들에게 향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한번 이 사도의 세 가지 권면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부모, 우리가 자녀를 둔 모든 부모는 영적 지도자이며 영적 리더라는 거죠.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이끌어줘야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말씀에 예외가 없다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의 권면으로 혹은 목자님의 권면으로 지금 그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억지로 막 이거를 내가 어거지로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자원함으로 그 직분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양떼들을 우리가 또 가르치는 자리이다 보니까 권위적인 모습으로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들은 고난 중에라도 우리가 그 영혼들을 양떼들을 잘 돌보고 그들에게 권면해서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경건 말씀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이 골로새 신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의 모든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권면해서 그들을 지혜로 가르쳐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이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장기회단 코로나 상황에 정말 우리가 영적 리더들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많은 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이 지치게 만듭니다. 성도들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양원들을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비대면의 이 사역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남전도의 임원들을 잠깐 뵀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회장이 남전도의 회장이 뽑혀서 이제 구 전도 회장이 이제 인수인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전도에서 녹색 파일에다가 그간 했던 그 사역들, 그 행사들 자료들을 이렇게 철을 해서 그 다음 후임 회장에게 넘겨주는데 제가 그 파일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정확히 2019년 12월에 멈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21년에 어떤 자료들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2019년 12월에 모든 것이 멈춰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2019년 12월에 멈춰져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19년 12월이 어떤 코비드-19가 시작된 그 해였죠. 해의 마지막 12월이었어요. 그 이후에 1월, 2월로 지나가면서 점점 이제 확산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추고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신앙이 그 시간에 멈춰져 있는지 지금 이제 2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장기화된 이 코로나로의 일에 이런 상황 때문에 양원들과의 이 만남도 어렵고 또 비대면으로 하는 이 사역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또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이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는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영혼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혹시 그 마음도 이제는 너무 흐릿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미룬다면 어쩌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라도, 우리가 영적 리더라면 우리 주변에 성도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어려운 시국이라도, 만남을 제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겸손해야 합니다. 네, 5절 말씀인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도가 두 번째로 교회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 육체적인 젊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이 미성숙한 교회의 구성원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영적 리더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권면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허리를 동이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겸손해지라. 모든 신자들에게 서로가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자, 그리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덧붙여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 3장 33절을 인용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가 젊은 자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했던 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잠시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교만하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만이, 겸손한 자들만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겸손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겸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이 섬기셨던, 그 발을 씻기셨던, 그 낮아지셨던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서로 성도들이 서로에게 섬겨야 하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요,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앞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이 있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고난을 맞이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겸손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부당하고 불이익 같지만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 이것이 겸손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도는 고난 중에라도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이 모든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난 중에 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만이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맡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맡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어떤 의미입니까? 염려를 품고 있지 말고 염려를 다 어떻게 해요? 던지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 던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 달걀을 품고 있는다고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에디슨이 시도해봤잖아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를 아무리 품고 있는다고 해서 그 염려가 해결될까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염려를 맡길 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염려가 아닌,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품고 있으면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풀어야 할 과제고 내가 염려해야 할 거리라면,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던진다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주님께 잘 못 맡겨요. 자, 어떻게든지 내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자, 진정한 겸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이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내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라도 겸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분별해야 합니다. 네, 고난 중에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자, 우리 8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도는 세 번째로 교회 구성원들에게 영적 존재를 인식하게 해요. 자, 고난당하는 신자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이 핍박, 그리고 고난, 그 유혹 뒤에는 항상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는 오늘 신자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는 것은 영적인 그 마음의 경성함, 깨어 있는 것을 얘기하죠. 또 건강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또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지금 많은 고난들을 겪고 있잖아요.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정말 아무 감각 없이, 아무 그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이 상황을 바라보고 반응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면에는 영적인 원리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육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영적으로는 졸고 있는 상태임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자, 우는 사자가 언제 울까요? 네, 배고플 때, 또 위협할 때, 으르렁대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별 의심 없이 살아가고 일상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갑자기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노리는 거죠. 틈만 보이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영적인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도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이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을 조건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대적하라는 명령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를 대적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신자들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한대요? 피한다라고 얘기해요. 피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를 직면하고 그를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항하고 저항한다면 그는 반드시 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석하면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그 이단들 중에 감기만 걸려도 그 감기 귀신에게 내가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거 너무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기준으로 이 영적인 일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은요. 사도가 신자들이 겪는 이 고난을 잠깐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래요? 잠깐의 고난이래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고난 중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던져주고 너 혼자 해결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잠깐이야.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영광 너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에게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이 영적인 이 실체들을 인지하고 이 마귀를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여 마귀의 그 유혹 앞에 흔들림 없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장기화된 우리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고난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로 제자들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또 권위적인 모습으로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영적 리더들이 다 되십시오. 지속된 고난으로 우리가 원망하고 혹시 불평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과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겸손의 태도인 것입니다. 끝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실체들을 인지하십시오.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지 말고 깨어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시며 이 잠깐의 고난을 잘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